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그 결단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어린이들처럼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과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64년 링컨의 집무실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감과 사랑이 가득한 어떤 지식인이 썼을 것 같은 이 편지인데요.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지식인과 어른이 쓴 것이 아니라 한 어린이로부터 링컨 대통령에게 보내진 편지였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이의 부모님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도 노예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아이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린이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뛰노는 저 친구가 나는 노예가 아닌데 저 친구는 노예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님, 노예 제도를 좀 없애주세요. 자기만 편하면 되었지만 어린이의 시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내 좋아하는 저 친구가 나와 다를 바 없는데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 노예로서의 그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이 노예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 지식이 있고 연륜이 많은 수많은 어른들은 이 노예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 제도를 지켜내야만 자신들이 기득권의 자리에서 편하게 살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예 제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이가 용감하게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대통령이 너무 감동하고 또 그런 마음의 편지를 답장을 쓰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린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나는 그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럴 힘이 있으시며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편지의 대답이 하나님의 손길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됐어요.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애씀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는 한편 아직도 뭔가 차등의 그런 세상의 자리는 있지만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어린아이들을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한편 생각하면 어린이들은 서투입니다. 어린이들은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뭔가 가르쳐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자리가 교육 아니겠어요? 그런데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부어도 뭔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어린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로만 가득하다면 서툴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재정이 이렇게 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대대손손 자손을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이어주기를 바라서 이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존재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먹여 살리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어린아이들을 두셨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주신 이유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도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지만 어른 중에도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의 배경을 연구조사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여러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의 가정 상황이 어떤가? 10명 중 6명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6명은 또 부모가 자주 싸우는 가정.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부모가 술 취하고 자주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고 부모와 똑같이 서로 다투고 폭력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다는 통계를 내놓았던 것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속의 어른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교육받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인데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모습이라면 결국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의 미래인 것이에요. 교회의 미래 여러 가지 시설 이야기하고요, 교육의 체계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 많은 것을 갖추어 가기도 해야 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교회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의 삶을 본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으로 배우는 우리 후배들이 그들의 신앙의 미래를 여러분을 통해서 설정한다는 거예요. 부산의 모교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요절을 종이에 이쁘게 써가지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외워라 이렇게 해서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분반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 요절을 써준 종이를 돌돌돌 말더니 장난을 치다가 그것을 손가락에 탁 끼고요, 뭐 하는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거 담배 피우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면 못 써 이렇게 훈계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제가 그저께 보니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담배를 물고 가시는 걸 내가 봤는데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선생님은 그 순간 충격을 받고 담배를 끊고 회개해서 결국에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쳤는가? 사랑으로 가르쳤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 회개한 사람, 변화된 사람인가? 이 아이를 통해 충격을 받고 거기서 다시 회심하여서 주님의 종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90%에 육박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자녀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라요. 내 자녀가 나를 닮아도 될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세상의 답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하는 부모들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느냐고 던지는 이 질문에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답은 내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닮아도 좋은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훗날 나의 자녀가 커서 나를 닮아도 좋겠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 나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과연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자라서 우리를 본받아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닮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닮아도 좋습니까? 그런 대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른은 어린이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른의 말과 행동이 삶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미래가 있는 가정, 미래가 있는 민족을 이루려 한다라면 물론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있냐? 어른인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만이 진정한 미래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바로 어른들의 변화요, 어른들의 온전한 모습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귀한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남겨진 어린이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른들의 세계를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 요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린이들의 세계의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다 그것이죠.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세상, 어린이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어둡고 침침한 세상을 어린이들의 세상으로 바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고난받으리라, 십자가 짊어질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짐을 지고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안고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그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서로 논쟁하고 있는데 그 논쟁의 제목이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의 어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어른들이 어떻게 변화될 때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며 진정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 마음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혹시 여러분의 삶에 누가 크냐라는 관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관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마저, 이 제자들의 삶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천국에선 누가 클까? 우리 12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왕 대신 예수님 곁에서 세상을 다스릴 텐데 그 중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12 중에도 누가 크냐는 것을 물어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큰 자리에 욕심내어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에서는 어떤 것이 천국인가, 또 천국은 어떤 것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는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나라를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쩌면요, 너희가 돌이켜라. 누가 크냐라는 관점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크냐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 관점을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요, 천국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크다라는 말은 지위와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 높은 데 관심 갖는 마음을 살피고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돌이켜.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결단코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마음은 누가 크냐라는 마음에서 돌아서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자신이 크다고 하는 사람, 즉 누군가를 낮다고 보는 관점. 내가 크다라면 분명히 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크다, 큰 것에 관심 갖는 것은 누군가를 낮게 본다라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서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은 주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군림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군림할 수 없는 천국에서 사는데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 주는 열매요. 너희가 돌이켜 그 길에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비결, 이 세상의 어른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다툼의 근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보다 옳고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범죄의 핵심을 보십시오. 내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부족해요. 내가 넘치도록 가지면 뭔가 더 평안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 하는 일에 범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 현장을 보십시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인격자를 길러내기보다는 남보다 더 큰 사람,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교육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비교와 경쟁의 시스템인 것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원인을 보십시오. 나는 잘못 없고 네가 모자라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것이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크면 얼마나 더 크고 작으면 얼마나 더 작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커도 언젠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도 언젠가는 그것보다 더 높은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애굽이란 나라, 아시리안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도 언젠가 그 인기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허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역사도 주님의 말씀도 큰 것은 허상이다. 큰 교회, 높은 지위, 허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일시적인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속에서 크신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안에서, 높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는 다시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크신 하나님을 크다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낮은 자로서의 위치에서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비결, 어른들의 세상, 그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큰 데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묶어놓으면요 누가 크다 작다 보다 같이 어울려요. 재밌게 놀아요.
우리 안에 누가 크냐라는 관점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데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두 번째는 이제 누가 크냐라는 관점을 점검했다면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서 너나 나나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모형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이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봐도 어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심지어 악한 그것을 보고 배운 아이들은 자신의 나이가 아직 처벌받지 않은 나이라고 해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심령에도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죠.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야곱이 왜요?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으니요. 그런 본능이어서인지 야곱은 태어나서 계속해서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이를 세워놓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들이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 아이는 자신이 아이라고 아이의 모습으로 어른을 대하죠. 바른 아이라면 어른들 앞에서 언제나 공손하고 예의 있게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른보다 지식이 많아도 자신이 어른보다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언제나 어른 앞이라면 최소한의 낮아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본능적인 낮아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면서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이뤄갈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연세는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와 권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더 높을 것도 없고 더 낮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태어나 몇 달 지난 갈대 상자 속의 모세나 120세 할아버지 모세도 모두 아이일 뿐인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아이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낮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더 높일 게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주 앞에서 낮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우리는 모든 순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선교 역사와 열매를 이루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어떻게 그가 작은 자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낮추는 법을 모르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낮추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본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주께서 높이는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 중요하죠. 우리 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 나는 어른인가? 내가 크게 대접받고 살아가는가? 가정 안에서 내가 어른 대접받고 살아가는가? 이게 아니에요. 누가 크냐는 관점을 돌이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데까지 가셔야 한다. 우리 마음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그것이 점검되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어떤 실천인가? 너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영접해야 하는 어린아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영접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도 참 살기 힘들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힘들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서이지 어린아이들도 동일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꿈과 미래를 펼쳐가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도심에 있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길러진 아이들, 가정이 깨어져서 여러 가지로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 바른 인성으로 신앙교육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는 것만큼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데 여러분 건강한 어른이 돼야 천국을 만들며 아름다운 세상 만들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딜까요? 사랑받는 곳, 영접받는 곳, 아이들이 아이들로서 사랑받고 대접받는 곳.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가정과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머리 쓰다듬어 주십시오. 찾아가 주셔서 교육부 지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영접해야 하는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린아이가 내 자신이라고요? 나는 어른인데요. 아니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 한켠 빈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어린아이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사랑받고 싶고 사랑의 갈증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어떤 일에 집착하면 이것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것 잘하면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 한켠에 어린아이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고백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한켠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만큼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누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른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다독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어린 자신이 그 사랑으로 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얹어볼까요? 자, 옆에 분도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면의 어린 심령을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예를 들면 저는 은성이니까 은성아 사랑해. 여러분 이름 넣어서 우리 3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은성아 사랑해, 은성아 사랑해. 네. 쑥스러우시죠? 옆에 분한테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 사랑한다는 거 많이 안 해봤어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쑥스럽지만 계속 하시고,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음성까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주는 약보다 큰 보약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심령의 자리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 심령의 자리를 사랑해 주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가 아니라 그 부족한 어린아이의 자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 신앙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어른이어도요,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신앙적인 성숙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새신자들, 조금 더 넓혀가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겨운 이웃들, 약자들, 그들이 우리가 영접해야 하고 섬겨야 할 어린 아이들이다. 우리 교회가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이 오기 편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받고 섬김받아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신앙생활 하고,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 천국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영접해야 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셔서 품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를 세워놓진 않았지만 오늘 찬양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을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 이루어 가시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관점, 또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힘겨운 이 낮추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로 돼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천중앙교회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어린아이들을 품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삶을 세상에 실천할 때 세상의 어두운 자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